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높아지고자 한다면 섬기는 인생이 되어라 이겁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섬기는 인생이 되어라 이겁니다. 저는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어려서부터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주시는 율법 가르침을 왜곡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높아지려면 안 돼, 자꾸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높아지면 안 돼, 높아지는 게 잘못됐다고 제게 계속 이 가르침을 줬습니다. 크리스찬은 높아지면 안 돼, 높아지면 안 돼.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면 안 돼, 부자가 되면 안 돼.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항상 꼬리가 돼서 살아야 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없애는데 이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는가? 높아지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높아지고 싶냐? 정말 머리가 되고 싶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되라. 자꾸 낮은 자리를 가라. 그러면 네가 높아지리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주신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 항상 비굴하게 살고 또 비천하게 사는 게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를 높이길 원하니, 너의 인생을 높이길 원하니, 너의 가정을 높이길 원하니, 너의 자녀들을 높이길 원하니,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섬기는 인생이 되라. 섬기는 인생. 또 자꾸 종이 되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반드시 너를 높이시리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높이기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를 그렇게 낮추셨죠. 높아지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산으로 가서 수양하는 인생이나 세상과 등지고 사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너를 높여주시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직장에서도 섬기고 예수 믿고 교회에서도 더 잘 섬기고 직분을 받을수록 더 잘 섬겨야 돼요. 목사는 제일 잘 섬겨야 돼요. 그 다음은 장로님이 섬겨야 되고, 그 다음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섬겨야 되고, 제일 잘난 척해도 되는 사람은 새가족들. 네? 이렇게 돼야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난주 맹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특별히 이 부르짖음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확신이 아직 안 되면 아직 이 온전한 믿음의 잉태가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믿어지도록 선포하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이거는 사실 이 확신 있는 기도가 아니죠. 그럼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계속 그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계속 하루에 수십 번씩 자꾸 그 생각들을 부정하고 떨쳐버리고, 교회 부흥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떨쳐버려야 돼요. 계속, 여러분, 계속 떨쳐내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 회복, 자녀들 돌아오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다 떨쳐버려야 돼요. 힘들어도 좀 해보세요. 계속 머리를 흔들든
자꾸 방언 기도를 하든 그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이 들어오는 이 어둠의 생각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들, 그를 계속 얼마나 힘든지 처음에는요 그 훈련이 엄청 힘듭니다. 막.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확신과 약속이 내 마음에 더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쑥 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어느 순간은 믿음으로 내가 애쓰는데요. 이게 어느 딱 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의 생각들이 자꾸 날 지배하고, 그리고 믿음의 소망들이 자꾸 날 지배하고,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죽기밖에 더 하겠냐. 참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이 간암 수술을 5번 한 목사님이 여러분 좀 믿으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어휴,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목회를 해볼수록요 그게 정말 그 정답입니다. 정답. 천국이 보장돼 있고 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죽겠다 이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제일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가 되신다. 저는 믿음을 갖고 죽을 겁니다.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고치리라는 약속을 내게 분명히 주셨으면 죽을 때까지 믿고 죽을 겁니다. 여러분 제 믿음이 부럽지 않으세요? 믿는데 주저함이 없잖아요. 이 신앙의 어려운 점이요, 믿는데 자꾸 주저함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한번 믿었더니 안 되고, 믿었더니 실패를 경험했고 하면서 이제 점점 거리를 두고 믿습니다. 이거는 안 고쳐주실 줄 압니다. 이거는 주님이 안 하실 줄 제가 압니다. 아멘에 이거는 주님이 안 고쳐줄 줄 압니다. 그저 남은 여생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마음에 이거 믿었다가 응답 안 해주시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못 믿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이 계실걸요 지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저도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되고 부르짖어도 안 되고, 아버지 그 사업 한번 재개하게 해달라고 30년을 온 가족이 기도하는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깊은 어떤 그런 좌절로 남아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믿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이거는 내 능력, 그래야 내가 상처 안 받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탁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왜 믿지 않느냐? 안 고쳐주셨잖아요. 안 고친 거 아니다. 내 기도 다 들었다. 네 기도 다 들었다. 네 기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했다. 반드시 너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데, 그렇구나.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이란 게 정말 이런 능력이 있는 거구나 하고 믿기 시작하니까요, 믿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안 고쳐져도 믿고, 또 안 고쳐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좋은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삶에 잉태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뭐든지 믿을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면 그냥 믿을 수 있고, 홍해가 2000년 지난 지금도 갈라진다고 하면 그냥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섭섭함이 없어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뭘 내가 이거 하나 응답 안 됐다고 좀 섭섭해합니까? 그리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믿고 기도한 거는요, 하나님이 축복과 칭찬이 100배입니다. 100배.
야,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데도 막 나를 끝까지 믿네. 제가 어렸을 때는 너 그런 걸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런 가르침을 자꾸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응답을 안 해줬는데도 좋은 하나님으로 계속 믿으니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날 우리 아빠가 핸드폰 사줄 줄 믿습니다. 근데 아빠가 일이 어떻게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도 애가 웃으면서 아유, 우리 아빠는 주실 줄 믿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친구들 만나면 우리 아빠는 반드시 주실 거야. 그 아빠를 보면서 쟤가 왜 저러나 그런 아빠 있습니까? 없어요. 야, 아빠가 엄청 무슨 현대 그룹 회장인 줄 아나 보다. 아빠가 그냥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 줄 아나 보다. 아빠가 밥 안 먹고 또 사우나 안 가고 또 골프 안 치고서라도 모아서 아예 선물을 사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교회 아닙니까? 상주교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저는 참 오랜 시간을 그렇게 기도 응답이 많이 됐는데도 욕심이 많았는지 응답이 안 된 거 많은 것 같고 자꾸 그러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 인생에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니까요, 일단은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 행복 바이러스가 주변에 전이가 되고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했는데 천국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로 오늘의 여러분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었고 하나도 땅에 떨어진 거 없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 믿음을 심고 기도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맹인의 축복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들었어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희한하게 주님이 안 쳐다봐요. 멈추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만 좀 소리 질러라. 근데 마음에 계속 믿음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탁 회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특별한 부탁을 하십니다. 새끼 나귀를 좀 풀어오라 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타시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왕위 즉위식을 셀프로 거행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셀프 즉위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멋진 백마도 있고 흑마도 있는데 왜 하필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까요? 당연히 말을 타야 됩니다. 왕이 즉위식이라면 승리, 위용, 힘을 상징하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왕이나 장군들 항상 말을 타고 전쟁에서 쓰던 말을 타고 복귀하죠.
전쟁 나갈 때도 역시 말을 타고 백성들 환호를 받으면서 전장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지명했어요.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라. 주님이 특정한 나귀를 지명했어요. 나귀 중에도 새끼 나귀. 여러분, 나귀는 기마용 동물이 아닙니다. 나귀는 사람이 타는 동물이 아니에요. 힘도 약하고 짧은 거리에 짐을 옮길 때 쓰는 게 나귀입니다. 대책임질 돼서 먹지도 못합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짧은 거리 이동할 때 짐을 싣고 가는 그게 나귀란 말이에요. 근데 나귀 중에도 새끼 나귀를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구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시다. 겸손으로 승리를 이루신다. 겸손을 선택하신다.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낮추는 것을 통해서 어둠을 이기신다. 인류 역사가 늘 패하고 넘어졌던 게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셔서 어둠을 이기신 거예요. 구약 미가서의 예언이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신 분이다. 겸손한 왕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백마를 타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끝없이 높아지고 있었던 이 사단, 이기고 꺾는 방법이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는 겁니다. 이것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었고 죄악을 이기는 방법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둠의 종이 되죠. 사실 인류 역사의 실패는 이 겸손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왔죠. 모든 피조 세계의 실패가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 높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가 사단 루시퍼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피조물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결국 사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이죠. 인류 최초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뱀이 준 유혹의 말,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겸손에 실패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실패해서 결국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고 인류 역사의 실패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선택을 못하면서 계속해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3년간 예수를 쫓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12제자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꾸지람을 얻었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유혹과 공격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죠. 마귀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 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왕이 되어라, 왕이 되어라, 높은 자가 되어라, 높은 자가 되어라. 너도 높아지고 싶지 않느냐? 누구도 내 유혹을 이긴 자가 없다. 내 유혹을 누구도 이긴 자가 없다. 너도 넘어뜨릴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10절 말씀이었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 어둠을 이기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결국 공생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왕으로 즉위하는 날입니다. 성대한 즉위식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분의 선택은 새끼 나귀를 타리라. 왜냐하면 그래야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새끼 나귀를 타리라 하고 겸손으로 어둠을 이기신 겁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선택이었고 이 선택으로 결국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이 나를 짓밟고 낮추어서 추락하는 경우입니다.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한 번의 실수로 네티즌들이 끌어내려가지고 막 짓밟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해가지고 추락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겸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낮은 것을 자꾸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꾸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둠을, 죄악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을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둠과 싸우는 방법,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 모습에 사단이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은요, 겸손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깝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엄청난 모욕과 핍박과 아픔과 고난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며칠 안에 진행될 겁니다. 근데 그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왕이 죽이시기란 말이에요. 이 고난당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왕이 죽이실 때 좀 높여주고 멋진 백마를 타게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아니야. 낮아져라. 새끼 나귀를 타라. 참 어떨 때는 우리 주님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왕이 죽이실 때만큼은 좀 멋진 말을, 잠깐 아닙니까? 잠깐 멋진 말을 준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하면서 좀 영광을 받으며 위로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빈틈이 없습니다. 어떤 어둠의 공격 루트도 차단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나귀 새끼 나귀를 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자들도 너무하죠. 좀 본인들이 말을 구해가지고 와서 주님 이 말을 타십시오. 이 말이 좋겠습니다. 이거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나 가르쳤으면, 그 정도 때를 분별할 때가 됐으면, 십자가 고난을 그렇게 얘기했으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제자들이 좀 주님 말을 준비해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자들이요 자신들 높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주님이 뭘 타시는지,
주님이 뭘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구약의 예언서 말씀대로 새끼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겸손, 스스로를 낮추는 것, 어둠을 이길 수 있고 다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약에 다투는 자리, 기업으로 보내셨다면은 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속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다투는 교회 만약에 목사님이 가게 됐다? 방법이 스스로 계속 낮추는 것. 저는 그럴 인격이 안 돼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그런 사명을 주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다투는 교회. 가라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라면 가야 돼요. 그거 안 가면요 더 큰 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라면 가야 돼요. 가서 이 주님처럼 계속 낮아져야 돼요. 그랜저 주면 아닙니다. 티코 타겠습니다. 목양실 줄여주십시오. 담임 목사 주차구역 없애주십시오. 계속 그거 하면은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있어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투는 가정에 시집 들어갔다? 그런 일이 할 수만 있다면 없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선교지가 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와 웬만한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가정은요 안식처가 되어야지 가정이 선교지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선교지가 돼야죠. 우리 청년들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과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다투는 가정, 다투는 시댁, 형제간에 다투고 그러면 이 방법에는 없습니다. 낮아지고 맏며느리라도 낮아져야 되고 장손이라도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뭘 선택하셨습니까? 이 왕위 즉위식 때조차도 이 빈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왕위 즉위식 정도는 좀 이렇게 타도 괜찮잖아요. 여기도 빈틈을, 여기서도 겸손, 여기서도 낮추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주님이 어떤 승리를 이루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참 끝이 없어요. 끝이. 사람같이 된 것만도 감사한데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그 죽음도 그냥 죽음, 평안한 죽음, 나이 들어 맞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복종하셨어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길입니다. 높아지고자 했던 아담은, 높아지고자 했다는 루시퍼는 결국 루시퍼요 인류 역사 끝에 엄청난 재앙과 영원한 불못에 빠질 운명입니다. 높아지고 있었던 아담 결국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그러나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 되셨는지. 그런데 이게 바울은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만 허락된 모델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죠.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가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겸손이 뭡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다. 교만하지 않는 게 뭡니까? 스스로 조금 겸손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교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겸손이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가수도 어떤 가수가 그거 불렀죠. 겸손은 힘들어. 겸손이 힘들어.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 우리 안에 이 겸손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엄청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죠. 다 쫓을 거 없습니다. 사랑 쫓고 희락 쫓고 기쁨 쫓을 거 없습니다. 주님, 예수, 성령 한 분 붙잡고 살면 이 열매들이 나오는데 이 안에 겸손의 열매도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복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상주교회도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주시는 겸손, 이게 다릅니다. 내가 만든 겸손은요, 사납습니다. 뭔가 무섭습니다. 내가 만든 의, 내 의로 만든 겸손은요, 가까이 가고 보면 무섭고요, 좀 정죄가 있고요, 그래요.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그랬죠. 근데 주님이 주신 이 겸손은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같이 하고 싶고, 분명히 도움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참 너무 따뜻하고, 참 그 말이나 태도가 참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교회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주교회는 예수님만 붙잡고 성령만을 사모하면서 겸손한 교회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